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아마 가장 찾기 쉬운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을 강해 설교할 때에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가 2년 정도 걸렸는데 창세기가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인데요. 창세기 보시면은 천지가 시작되고 그리고 인간이 시작되고 죄와 구원이 시작되고 결혼과 가정이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고 민족과 선민이 시작되는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또 기독교의 모든 신앙 체계의 교리에 있어서의 직접 간접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이 천지 창조,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4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또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형성돼가는 국가를 형성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4명의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6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레인지파크 교회에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부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애와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베에트 하에르처 영어로는 10단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언어는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신비하고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선포해버립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시는 분이시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불교의 윤회설이 다 틀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생명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빅뱅 이론이나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이렇게 고등생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심론, 불가지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시작하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별과 달들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범신론적으로 신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신을 모르겠다 할 수도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도키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착각이고 망상이라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 그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 신앙적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는 거와 그리고 레시트 두 단어가 합쳤는데요. 베는 특정한 때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in the beginning, i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레시트는 그는 시작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시간 자체도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시간의 원점, 시간의 출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통 설화나 어떤 신화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주 먼 옛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이 시간, 인간의 경험과 사고를 넘을 수 있는 이 시간의 상대성, 이 시간의 피조성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좀 비교해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때의 태초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입니다. 이 엔 아르케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이제 막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의 출발점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할 때 그 태초라는 엔 아르케는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에 영원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면 우리에게 거함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로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는 위에서 유로 시작할 때 영원과 시간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 인간은 시공간 안에 있는 피조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이 단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잘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겸손. 내가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성경 66권의 주어로서 처음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것은 엘로아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자, 엘로아라는 것은 권세 있고 힘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텐데요. 히브리 문법을 보시면은 권위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단수를 복수형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장은 복수형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주어에 꾸미고 있는 이 동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이면서 복수형 명사로 사용된 하나님의 본성적인 이 신비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 피조물의 어떤 것을 유비를 통하여서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비교하여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신학적으로 풀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부딪히면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은 라틴어로 credo ut intelligam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은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해되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 1장 1절도 믿음의 문제지 철학의 문제, 과학의 문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는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무엇을 창조되었는지를 밝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heavens, 하늘을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이 하늘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하늘을 첫째 하늘, 그 다음 별과 달이 있는 곳에 둘째 하늘,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을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눴는데요. 구약 성경에 420번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이 다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하늘과 대조되는 온 땅,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넓게는 땅 아래 지하의 모든 세계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요.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인간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바라는 어떤 재료로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요, 또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도 이 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희박이 전혀 없는 무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의 사건과 같은 사건, 새 창조, 재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딱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운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입니다. 만약에 기계가 고장나면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전능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 행동이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는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서 그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종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계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스스로 철학과 이성과 경험과 학문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 두꺼운 책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의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 때만이 인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의지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바르게 가지고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프랑스의 천재 화가인 폴 고갱이 그의 인생 말년에 어마어마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1m 40이고요. 그 다음 그 넓이가 4m 됩니다. 엄청난 거작이죠. 이 그림이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이 많은 노인이 있고, 그리고 인생은 출생과 이게 죽음을 이루는 인생 일대를 그려놓았었어요. 근데 그 큰 거대한 폭이, 이 넓이가 4m 되는 그 그림 한쪽 모퉁이에다가 이 그림의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자, 이 질문은요, 고객만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지만은 어느 종교 창시자나 어느 철학자나 사상가나 이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었어요. 고갱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를,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5 자녀를 두고 파리와 남태평양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말년에 그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서 무분별한 삶을 통하여 매독과 영양실조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55세의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오늘날도요, 고갱과 같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네요.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창조의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은 절대로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다면은,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했다면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되는 가정의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와 평화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갖고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찬양으로 드리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시고 아버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1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성경의 첫 절, 창세기 1장 1절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를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서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소서. 그래서 원래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져서 2016년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하는 2016년도 이 세길에 바르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